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은 버리고 오로지 만인 중생을 구제하는 제자가 되기까지 늘 신의 뜻을 새기며 힘든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삼천궁을 만나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6살 정도에 이제 돌아가신 엄마 얘기로 한 죽을 고비를 한 3번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숨이 끊어졌다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고 15 그쯤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말문이 터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뜻도 없이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짓거리다 보면 그 친구들이 1명이 2명 돼, 2명이 3명 돼서 10명, 15명, 뭐 20명 이렇게까지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길을 가다가도 쓰러져. 이렇게 5분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좀 자주 이렇게 쓰러지는 병이에요. 그런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병명이 없다 나와서 이제 구슬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맨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니까 밤에 자도 왜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모가지를 누르는 것 같고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이게 사는 게 한마디로 고통이었어요. 또 제일 괴로운 건 밤에 10시만 넘으면 제가 이제 신이 강승한다고 하잖아요. 막 엄마 하는 말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온대요. 눈이 번쩍번쩍하고 제일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저는 이 뒤에서 머리를 당겨서 못 살아. 무서워서 그걸 못 가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그녀. 어머니의 도움으로 오랜 세월 눌림굿을 받으며 신의 뜻을 거부했지만 신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무난하게 했는데 결혼 생활이 온전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도 못하지만은 또 이상한 증세가 이제 말문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댁이 이렇게 어쩌다 가면은 저희는 어떤데 나 혼자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저기 오래 못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나는 몸을 빼짝빼짝 말라가고 어느 순간 이게 점집만 찾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뭐를 해도 좋은 게 없고 즐거운 게 없고 향 냄새가 좋고 가슴이 답답하고 맨날 이 뜨거운 게 끓으니까 정처 없이 차를 타고 대절을 하고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가요. 가다 보면 오늘은 김천 아무 연고도 없는데 또 어디를 가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버스를 타도 그냥 무작정 가고 그런 와중에 집에 이유도 없이 아무 거기 한전에서 나와서 봐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고 이제 이런 상태에 또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오고 뭐 7분의 할머니가 나오고 다 이게 막 꿈에 보면 밥상만 차려져 가지고 여럿이 막 밥을 먹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다 이렇게 눈에 무슨 철학가 이 여기만 눈에 띄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같은 신용을 내고 살아야 자기 명을 다 떼우고 살지 아니면은 내 명이 못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번 불사단지를 모셔서 눌러보자. 해서 이제 눌린 것을 하고 불사단지를 모셨는데 이거는 저는 밤에 잠을 더 못 자요. 선녀도 와 지금으로 말하면 동자도 와 중국 동자도 와 사신 동자도 와 이거는 완전 무당이 꿈꾸는 건 저리 가라로 막 그때부터 신의 풍파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딱 꿈을 꿨어요. 신을 받게 된 동기는. 꿈을 꾸니까 제가 옷을 다 벗고 엄청나게 큰 연못에 연꽃이 막 이만하게 벌어지는데 제가 연꽃 속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나는 그때 내가 신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 꿈처럼 아닌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제 입으로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이 이끄는 대로 이 길을 걸어온 지 20여 년. 혼자 가는 길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천궁은 이 길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에 평생 감사함을 느낀다는데요. 그 지역에서 뭐 어쨌든 간에 해먹을 수도 없고 거기를 떠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5일인가 6일 만에 떠났어요. 동서남북 절하는 거, 촛불 켜는 거, 옥수발을 하는 거, 요것만 배워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어 뭐도 없어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 얻을 돈은 뭐 작으면 작은 데 있다거나 하지만은 어느 집으로 가서 앉아야 될지 뭐도 모르는데 제가 딱 꽂히는 시골에는 다방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 봐야겠다. 딱 들어가서 다방 주인을 딱 보는데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신가물이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딱 나오는 거야.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점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방을 구하는 중이다 하니까 내일 모레 여기 올라가 보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올라가 보니까 5명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을 보게 된 게 입소문이 이렇게 이제 탔는데 이 다방 주인이 큰 손인 거야. 자기가 가서 그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고 너무너무 잘 본다. 무조건 이는 줘도 속은 안 썩이니까 월세만 받아라. 자기가 조인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한테 뭐 얘기도 안 하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을 만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그녀. 하지만 신령님들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럼프는 없어요? 네, 슬럼프가 있었죠. 제가 따져보면은 12, 13년 전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때 알았던 선생들은 놀래요. 이렇게 제가 막 작두까지 올라가서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놀래요. 다치신 거예요? 다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마지막 코스를 딱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다리를 쓰지를 못해. 다리에서 막 피고름을 짜내고 주사로 노다지 빼내고 막 이래도 의사도 이거 더 빼면 위험합니다. 이래도 막 계속 물이 차이고 안전거리만 네가 이렇게 도로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 이 소리야. 작두를 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작두를 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만 하고 선거리는 안 하고 이북줄도 센 데다가 이러니까 때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이 맨날 가려워요. 그 작두 타라 이 소리거든. 그걸 못 알아가지고 제가 정말 피부름을 빼내고 한 2년 반을 돈을 몇 천만 원 없었어요. 이 다리. 그럼 다리는 어떻게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기로 했잖아요. 태백산 무조건 일어섰어요. 물을 빼더라도.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별짓도 다 해봤는데 딱 일어나서 무조건 뭐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하자 막 다리가 아파도 진통제를 먹더라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병원은 계속 치료를 가지만 이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정이 안 돼서 보니 지금 뭐를 당장 바꿔. 공부와 기도로 신의 뜻을 헤아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 삼천궁. 이 길을 오기까지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며 늘 바른 제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점사를 보는 거는 신점, 영점과 명리와 관상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는데 전화 예약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먼저 사진을 보내주면 관상만 봐도 어느 정도 나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전화 예약이 들으면 목소리만 딱 들으면 이내 애정 문제다, 돈 문제다, 직장 문제다 이게 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약을 해서 그 손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던 내일 갈게요 이제 예약을 했잖아요. 그럼 오기 전에 그 집 조상이 먼저 실려요. 제가 특기는 그거예요. 하루는 얼굴 요만해가지고 남자 하나 젊은 남자가 무조건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뭐냐 얘기를 해봐라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뭐 해서 했더니 보니까 이 남자네 집은 불교고 근데 이 여자네 집은 누가 목사, 이 여자는 선교사, 누가 권사, 형부가 목사 이래요. 그런 집안인데 근데 3년을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해서 이 여자가 잠수를 탔다는 거야.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대. 그럼 자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번지수도 몰라서 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돼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점사를 봤을 때 당신은 내가 볼 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이건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3번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번까지는 하지만 3번은 왜 3번을 해야 되니? 첫째는 당신하고 그 야구하고 다 엉겨 있는 걸 풀어야 되고 둘째는 그 집 구슬해야 되고 3번째는 이 집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여자 기인이 나온다고 신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신의 공수만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누가 친했나 그 여자를 수소문해라. 그러니까 한 5, 6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어떻게 얼마나 이 여자가 막 완벽하게 했는지 자기 아는 연거는 하여튼 다 입을 보면서 알 수가 없대. 근데 5, 6일을 수소문 해갖고 이 여자가 액선이처럼 친한 여자를 아는 거야.
그러면 선물 공세를 하던 눈물을 가서 무릎을 꿇고 빼던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던 쇼맨십을 하던 그 여자를 물고 늘어져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 했는데 왔어. 만나서 우리 그 집 앞이 지하철인데 지나가면서 선생님 막 몇 장을 쓰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걸 보면서 막 드라마 보면 울듯이 이 남자도 자기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 내 여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난 당장이라도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 심정이고 지금 이 앞을 지나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1년 반이 지났어요. 막 소나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웬 술 취한 남자가 쓰리바에 반바지를 입고 수박을 막 이만한 걸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아주 막 핸섬한 멋쟁이인데 이제 아저씨가 된 거야. 탁 수박을 넣으면서 선생님이 저 알아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한 사람 누구라고 딱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감사드려요. 저기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해서 발길이 일로 와서 이렇게 왔다 할 때 정말 너무 좋았고 저도 보람을 느꼈고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 그녀를 구해준 수많은 인연을 기억하며 삼천궁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들을 보듬는 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답답하신 분 이렇게 오시는 분 한 가지라도 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연금을 내려드리고 거기에 이렇게 많이 또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더불어 가다 보면은 또 주변에 둘러보면 안타까운 제자도 많아요. 저도 신딸을 내려본 사람이고 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신엄마 그늘에서 뭐를 배워서 뭐 일을 갖다 줘도 이게 아니라 어렵게 독학으로 이 자리까지 와서 제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이게 그렇게 쉽겠어요. 내 제자들은 아니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려운 제자가 있다면은 같이 더불어도 가고 싶고 또 후배 양성에도 또 힘을 쓰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